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맹인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맹인인데 아니 성경을 읽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을 겁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는 맹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관리와 같이 지금 맹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것이죠. 오늘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맹인은 보지 못하지만 듣는 귀는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없지만은 하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맹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맹인은 지금 그 앞에 달려가서 무작정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라고 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이분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맹인이 그 절박함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탄원했던 것이죠. 나를 살려달라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맹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산상수훈을 생각해보면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은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또는 어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안식과 평안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을 누구한테 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가득하죠. 이런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가난한 자의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많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즉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의 눈에 안수하셨지 않습니까? 손을 얹어 놓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픈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손을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 손을 얹어 놓고 또 배가 아프면 배에 손을 얹어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믿는 자의 기도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자신과 타인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하여 귀신이 내쫓기면 당하니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능히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더라도 삐뚤어지게 봅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게 말을 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니 세상에 직접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도 분명 듣던 소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네가 지금 귀신의 왕에 의지해서 저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던 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검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의심이며 불신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에게는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에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또 마음의 나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며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35절과 같이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무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예수님은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자신을 팔았던 가롯 유다도 이와 같이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신들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고생이며 기진하게 살아가며 또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의 그 아픈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의지하시고 살려달라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끔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은 실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행함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며 내가 행한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합당하고 당연한 보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서 나오는 이 맹인이 진정 우리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그 축복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주의 크심이 어떠한지, 그의 넓이가 어떠한지, 그의 높이가 어떠한지, 그의 길이가 어떠한지, 그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진짜 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